예루살렘으로 가까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계획은 더욱더 명확해지십니다. 오늘 단락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에 대한 기록인 성경에 대한 응답이라고 누가는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34절에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나 증거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시작조차도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비추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정으로는 시험과 환난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의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으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임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불신과 맹숭맹숭한 신앙에서 일순간적으로 복음의 사도와 전도자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는요, 여리고 길가의 맹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병행 본문들 속에서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책망하여 잠잠하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주변인들은 이 맹인이 평상시처럼 구걸하며 예수님의 시간을 지체하려고 한다고, 귀찮게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부자 관원이 오만하고 기만적인 생각으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 이 맹인은 그 인자의 아들 예수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외침은요, 정확히 이사야 35장 5절에 인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머거리가 듣게 자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반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누가 말려도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겠다라는 정확한 목적의식을 보여준 그런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군사적인 메시아인가 아닌가, 혹은 똑똑한 선생님인가 아닌가 간을 보고 있었던 그런 사이에 그런 사람들과 무리들과 군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좀 전에 부자 관원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길 주저했지만 이 맹인은 고침을 받은 순간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 맹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 혹은 눈은 떴으되 영적인 맹인은 세상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신자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서 눈을 되돌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